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한계 가운데 하나는 물질의 한계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물질이 모자란다 라고 하는 물질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계획하였는데 건강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습니다. 이 건강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계획했는데 참 이 계획한 것들이 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광야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의 특징은 한계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란 그러한 삶이 이 광야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피곤할 것이고, 광야를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낙심하기 쉬울 것이고, 광야를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절망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펼쳐보시면 그 1번에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한계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는 삶과 같을 수가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놀라운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야의 현실이 여호와께서 오시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그 영광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도 주보 안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안에 있죠.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가? 강한 자로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능력의 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어디든지 미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이 우리를 감싸 안으실 것이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바로 5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모든 육체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육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 육체라고 하는 존재는 늘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보이는 것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초를 두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삶의 기초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사람, 삶의 기초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둔 사람, 삶의 기초를 말씀에 둔 사람. 형편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형편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야말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이며 이 광야야말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다 라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사람을 두 종류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자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자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기초를 닦는다 할지라도 그 삶에는 항상 한계라고 하는 것이 불어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한계가 불어닥치고 물질의 한계가 불어닥치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상황의 한계가 불어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종류 사람의 이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초를 두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의 기초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1절 하반절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3번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죠. 여러분 주보 안에 3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바로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냐?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너가 한계를 느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채우는 것이죠. 그죠? 사람의 배가 굉장히 크죠. 이 식탁에 엄청난 그 먹을 것이 채워졌는데 여러 사람이 앉아서 먹다가 보면 1시간 안에 싹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배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인간의 욕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배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 배에다가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집어넣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이 배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배는 무엇이냐면 집어 담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의 배는 이것도 집어 담고 저것도 집어 담고 계속 치해서 집어 담는 것이 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배가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물이 흐르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강물이 흐르게 되면 그 강물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물은 나와 너뿐만 아니고 강물은 들어있는 꽃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흘러갑니다. 이 강은 뭡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있기를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흘러가는 강물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위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임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늘 내 배만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살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예로 누구를 드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32절,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서 베드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참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한계가 많았냐면은 일단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일을 하느라고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학문이 너무너무 짧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에게 한계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베드로는 그 마음이 땅끝으로 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있게 됩니다. 잠시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금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뚜렷한 한계를 가졌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충성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룻다로 가게 됩니다. 이 룻다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서 자꾸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느냐 해서 한계가 있었지만은 그 한계 속에서 충성함으로 그는 사마리아 땅을 자주 밟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을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사마리아 땅을 밟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땅을 밟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땅을 밟게 됩니다. 이방인의 땅을 첫 번째로 밟은 곳이 어디입니까? 고넬료 집안입니다.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속에서 충성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룻다에 가게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니야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중풍병으로 8년째 누워 있었습니다. 이 8년째 병으로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8년째 병으로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베드로는 그 8년 동안 병으로 누웠던 에니야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34절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8이 무슨 숫자입니까? 부활의 숫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니야가 8년 동안 병에 누웠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듣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망의 숫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듣는 그 순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8이 부활의 숫자인 것이죠. 어떻게 8이 부활의 숫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고 난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8일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이루심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났을 때에 맞이하는 8일째는 어떤 날입니까? 새로운 날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며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8일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년째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 듣자마자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애니야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진 은혜냐? 오직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네가 지금 광야에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생각이요, 놀라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재해 주시는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생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여유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평강을 가지게 돼요. 평강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보이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어서 또 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이 애니야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애니야의 육체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말이죠, 육체만 구원함을 받으면 그 육체를 가지고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정돈의 반대말이 뭡니까? 혼돈이죠. 그러면 혼돈은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혼돈이 있습니다. 혼돈이 있게 되면 공허가 있게 됩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질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다가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혼돈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끝은 공허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솔로몬이 부인을 몇 명이나 두셨냐 하면은 1000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그런 것까지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왕으로서 후궁을 1000명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부인은 1000명이었으니 내 인생은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였더라. 이렇게 자기 인생을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은 인생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듯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인생의 기초를 놓게 되면 그 삶이 혼돈스러워지는 것이고 그 삶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것더러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을 정돈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돈시킴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게벳이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 때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든지 그 애굽의 세계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했고 그 애굽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00년을 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3000년을 살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헛되고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면서 이 애굽 땅에서 자손 대대로 1000년만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손 대대로 1000년만년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땅에서 소수민족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애굽 땅이 에집트인 것이죠. 에집트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했을 것이며 소수민족으로서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00년 만년 살기를 원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의 바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출발을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 이전에 그의 어머니 여게벳인 것입니다. 여게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 중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애굽의 바로의 명령은 처음이요 끝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끝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라면 그 끝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하시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고 하면 그게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는 멸망이다 하면 그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의 나라는 애굽의 바로가 명령하면 그것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했지만 이 여게벳은 애굽의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으랴? 난 죽이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그 아들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건지시고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애굽의 바로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시키는 것입니다. 여게벳이 자신의 삶을 정돈시켰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였지만은 이 모세가 누구의 아들로 돌아오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4절과 35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3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곧 일어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은 들의 풀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의 풀은 오늘 굉장히 아름답지만 내일은 싹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들의 풀이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바라봐야 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을 진실로 정돈하는 사람이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 찬양단들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셨죠?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는 젊은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삶을 정돈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정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실 것이고 그 채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고 다 주께로 돌아오고.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